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은혜를 저희들이 이 시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계속 무더운 그런 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주일학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또 있을 청년 수련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개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등의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위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렬한 태양으로 상가들을 가득 채우시는 오늘 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안아주시고 주의 품으로 나아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다로 예배의 시종을 강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아버지에게 제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의 삶을 더욱 더 집중한 모습이 있기에 이 자리를 통하여 고백하오니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얄팍한 철새가 아니라 신실한 말씀의 순종으로 진중한 충고에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여 회복하며 말씀만이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보기에 좋은 말씀만 우선시하는 모습이 넘치고 그 모습으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왜곡된 모습이 한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느부갓네살 왕에게 손에 넘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이끌어내어서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과 국가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고 별들이 모여 은하수가 되듯이
남북한 동포들이 하나하나 되어서 결의의 미래를 향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일 통일의 축복이 이 나라에도 함께 하시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와 목원이 서로서로 품어주시고 서로서로 격려하여 수고와 노력으로 함께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고침과 평안으로 줄기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어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 속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유아부터 노종까지 혹한의 무더기 속에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기를 원하며 청소년부의 성령 충만한 수련을 주시고 함께하신 축복을 감사히 여기며 진행 중인 유년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배우고 익히는 말씀의 축제가 되어서 코람데어의 진리가 몸과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교육자와 부장, 교사들에게 활력과 생명력을 허락하시어 땀 흘리는 수고를 한없는 축복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청년부의 수련회에 공동체가 말씀의 하나가 되어서 묶어지기를 원하며 오고 가는 모든 일정에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휴가의 일정에 과거, 현재, 미래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한 가족들을 통하여 지친 몸과 영혼이 위로받고 가족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며 주님을 깊이 느끼며 그 시간을 통하여서 가족 공동체가 더욱 하나로 되게 묶어지게 하소서. 혹한의 날씨에서도 교회 증축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혼신의 일정으로 힘쓰는 귀한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혜와 명철로 축복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내려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업체와 담당자에게도 주의 넘치는 사랑으로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찬양단과 찬양대에 영감 있는 찬양의 은혜가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어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목양 일념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하며 다가오는 모든 목양의 계획에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서 간구한 기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운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소원과 간구를 아시오니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앞서 간절히 기도한 대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삶의 예배자, 하나님 공동체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를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름철에 오가는 길들 위에 휴가철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연로한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이 시간도 군문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지키시며 복 주시고 얼굴 드셔서 평강과 은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주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권능을 아버지 근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되어 상가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41장입니다. 에레미야 4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4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야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여러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험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휴항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고등의 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거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너무 사라다니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리고 떠나니라. 오늘 운동한 본문을 통해서 왕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해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감기가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교제 약수를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염소가 아니고 또 호랑이도 늑대도 아닙니다. 우리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을 보면서 우리는 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염소처럼 떠받들면 안 됩니다. 늑대처럼 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양들입니다. 자, 본문이 좀 익숙하지 않는 이름들이 많고 그래서 좀 본문을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함께 잘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픽션 역사 드라마 언제 일어난 역사이냐면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자행되었습니다. 살아남는 유력한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에 멸망할 때까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에레미야 3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 누구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너부 사라단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사라단이 쫓아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까지 소유가 전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없었던 이 빈민들은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는 누구이냐 하면 사반의 손자인데, 에르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요시야 왕 때 대대적인 계획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었죠. 바알을 숭배하던 나라를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꿉니다. 그때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hil기야이고요. 그때 대제사장이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 발견한 율법책을 주어서 요시야 왕 앞에 가져가겠고 요시야 왕이 이 사반, 그다라의 할아버지죠. 사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읽게 하고 율법책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반의 아들 그다라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아히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히감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바벨론에 행복해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민족의 배반자이죠. 국가를 바벨론에게 바친다.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항복을 계속 선지자가 말하다 보니까 이 에레미야를 체포하고 가두고 우물에 빠뜨리고 죽이고 이런 가정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히감이요, 그다라의 아버지 사반의 아들이고 그다라의 아버지 아히감이 에레미야를 지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생각해 보시면요, 신앙적 인품도 있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르는 가문의 그다라가 총독의 자리에 오른 것은 유다의 남은 사람들에게 참 복이 되어지는 참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하면 바빌론 침공으로 사방으로 쫓겨갔던 사람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퍼지게 되어졌는데, 도망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라고 이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요. 미스바가 그나마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미스바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예레미야 40장 12절이죠.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심히 많이 모으니라.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사 안에서 이제 교훈을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고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과 여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로 빈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통하여 패망 국가 재건에 꿈을 꾸지 못할 텐데 총독 그다라와 남은 가난한 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제 문화에서는 익숙하지 않는 것인데 바빌론 침공으로 덜로 흩어져서 게릴라전을 전개했던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라 총독에 와서 힘을 보탭니다. 이름도 지역도 역사도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확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유력한 인물들이 그다라 총독에 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요하난과 이제 이스마엘 이런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인데 이제 한 사람은 이스마엘인데 왕의 종친이고 왕의 장관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게리야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군 지휘관들의 대표로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하난이 총독인 그다라에게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제 비밀리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게 군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둘의 이제 흩어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보면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도표를 그렸는데, 이제 왕족이고 장관이었던 이 이스마엘이, 이제 요하난의 보고를 보시면요. 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과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왕과 결탁하고 이제 그다라를 모반하려 한다라고 요하난이 총독 그다라에게 이제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마엘이 암몬 왕과 내통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서 반역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다라 총독을 죽이고 그 권리를 참탈하는 것이라고 증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들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라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왕의 종친이고 왕의 장관까지 한 이스마엘이 무엇 때문에 암몬 왕에게 나라를 팔겠느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다라 총독의 입장에서는 폐허가 된 유다를 재건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다라 총독은 요하난이 이스마엘, 왕족이 이스마엘과 장관이었던 이 이스마엘을 모함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군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합하고 연합해도 한 마음으로 국가 재건에 전력을 다 쏟아도 될까 말까 이 상황에서 분열하면 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 총독은 이스마엘을 시리아에 모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서 요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요한의 말을 진정성이 없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면 그저 사람 좋은 사람, 그다라는 이 요한의 고언을 듣지 않고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에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4개월이 지나고 난 뒤 7째 달이 이제 유다의 폐망 7째 달에 미스바에서 함께 잔치를 벌였고 떡을 먹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축배의 잔을 터는 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깃들이 잡아가고 국가 재건에 대해서 깃들이 잡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수고하고 함께한 사람들을 이제 함께 모아서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래서 떡을 먹는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과 추종자 10명에서 그다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이 사건은요, 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지도자야 교회의 직분자들, 교사나 부모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지탱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국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존 비비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이 소개되고 있는데 영적 성숙과 분별력요.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교회 신앙이 이제 여러 가지로 존재하겠지만은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이라는 건 훈련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연단을 받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세지만을 가면 갈수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계속 상실되어집니다. 이번 올림픽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XY 남자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여자 검투 선수 시합에 뛰어들어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합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말세를 갈수록 이 분별력이 계속 상실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다라를 생각해 보시면요.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이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깃들을 잡아 놓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다의 재건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그다라의 이 분별력이 없음을 통하여서 이게 침몰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요. 분별력이 없는 그다라는 유다에게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딱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데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종종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삶을 보면서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구해주마. 근데 갑자기 쾌속증 보트가 나타나더니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쾌속증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타기를 거부하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하셔놓고는 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트 보내주지 않았냐?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응답의 분별력을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읽어야 될 중요한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10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파송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주목시키고 난 뒤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이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그냥 너것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손에 펜을 쥐고 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장치를 하시죠. 이리 가운데 생존하는 법이 뭡니까?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뱀, 비둘기 모르는 사람 없고 지혜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놓으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목회자도 잘 이해 못하고요. 성도들이 이 두 단어의 조합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이리 가운데 사는 양은 대응할 무기가 없습니다. 떠받을 수도 없고 뿔도 없고요. 대처할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 단어를 보겠습니다. 집안 대대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에 대부분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감을 가졌지만은 그 나라 집안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이죠. 그렇다면 이리 같은 거짓과 탐욕에 이스마엘을 대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는 요하난이 최신 정보를 듣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대처해야 됩니다. 분별력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믿느냐 하면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다분히 높거든요. 회의를 해보면 이건 대본에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제 확장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불과한데 어떤 상황에 그 부분의 일부분,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확장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이 상황을 보고받았을 때 민감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이 민감성을 발휘해가지고 자기들이 듣고 있는 에레미야를 들여서 묻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했는데 하나님께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에레미야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없다는 거죠. 양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비법으로 순결과 지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이라는 것은요, 깨끗하다는 말이죠. 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순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신앙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는 만몬, 바알입니다. 이게 일치시키는 것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함께하시고 생사하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순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살아가는데 묵상 과정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대화하는 과정이 없이 산다면요,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학문과 공부와 또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는 그 일은 그거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건 순결이 아니죠. 사람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은 어디까지 하신 분이죠? 아들을 사람으로 내려보내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따로 바알, 만문 따로 이렇게 간다면 순결이 아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게 순결입니다. 그다음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보면 화면을 딱 보시면요. 이게 너무 이제 이 부분을 잘 표현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양의 지혜란 무엇인가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했습니다. 뱀이 어떤 지혜를 가진 것이죠? 사탄이 뱀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 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양이 어떻게 이리와 싸웁니까? 양이 이리와 싸우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늑대의 밥이 됩니다. 누가 싸웁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양이 늑대와 싸웁니까? 누가 싸웁니까? 목자가 싸웁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뭐 10장에 보시면요.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요하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사탄 늑대의 목을 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참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요. 양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목자를 믿고 그 안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지혜란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맑은 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보호하시는 목자 안에 사는 길이 진정한 지혜임을 이 화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이제 성경을 분류할 때 지혜의 책이다, 지혜시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지혜란 말이죠. 지혜를 준다는 것. 인생에 진짜 그 마음에 깊이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가 있겠지만 시 중의 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게 왜 시 중의 시이고 지혜 중의 지혜일까요?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인생의 참 지혜를 노래하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사는 지혜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친척이다, 친한 사람이다, 내 편이다, 세상에 최고 뛰어난 최고의 정보다, 이런 것들이 양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까? 아닙니다. 양들이 양을 늑대로부터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계류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게 성도로서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주일만 오고 뭐 주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구조인데, 여러분 우리가 유다 이제 패망한 이후에 등장하는 이 인물만 고정해서 보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삶의 자세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라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이죠. 분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요한안의 조언을 받고 4개월이 지난 동안에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친밀한 이게 모함을 이게 이제 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준 것이죠.
7째 달에 국가재건의 기틀의 착착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달에 이게 축제를 벌이는 그 현장에서 미스바의 만찬의 자리에서 반역을 통해서 총독 그달랴를 죽이고 보좌 신하들을 죽이고 주둔에 있던 이제 바벨론 군대를 다 죽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추도 면밀하게 진행되었던지 이 모반의 사건이 이제 난지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 아니고 유대사의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자였다면 이제 역사의 기록물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착각하는 것인데 역사의 기록물은 승리자의 기록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팩트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대사이면 이분을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바빌론과 개떡한 그 나라 총독을 살해한 이 이스마엘은 애국적 지사요, 민족의 배반자요, 바벨론의 앞자기들을 처단한 민족의 영웅으로 역사가들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갑자기 80명의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세겜과 어디죠?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내려옵니다. 80명의 사람들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왜 내려왔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갑니다. 유황은 죽음을 이제 대비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패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 사마리아와 세겜 중요한 지역에 있는 유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사람들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요. 이 지역에 다른 민족을 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시면요.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역사적 상황에서 일어난 이제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세겜과 실로는 잘 아시죠? 성막이 처음에 이제 위치했던 곳이고요. 세겜이라면 약속의 땅이죠. 언약이 실행되었던 곳이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중요한 지역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패망되었다는 사실과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 엄청난 가슴 아픈 상을 가지고 같은 신앙과 동족애를 가지고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제 그 폐허된 그 현장으로 가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제 미스바가 있기 때문에 이 미스바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총독을 죽여놓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그들의 동족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왔다 보니까 그 나라가 살아있는 듯이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울면서 맞이하면서요 그 나라에게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이 80명의 사람들이 10명이 이제 곡식감을 숨겨놨다. 이게 목숨을 구원했기 때문에 살려놓고 70명을 죽입니다. 미스바의 초대가 성중심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는데 9절 10절에 보면요. 이상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열왕기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지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때의 이스라엘의 왕은 바사 왕이고요. 남쪽의 유다 왕은 아사 왕인데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남북 사이에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그 이제 라인을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왕국 유다고 나머지 지파는 다 북왕국 이스라엘이고요. 그 중간에 유다 남쪽에 시몬 지파, 반 지파가 있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바사가 이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전쟁에서요. 남왕국 아사가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중요한 거점 도시이죠. 미스바, 라마, 케바 이 지역을 이제 요새화합니다. 그리고 다시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 미스바에 있는 곳에 구덩이 참호를 팝니다.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이 참후에 미스바에 지금 이 거점이 되어져 있다. 이제 예루살렘 패망했기 때문에요. 폐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구한국 아까 이제 중요한 지에서 온 70명의 사람들을 죽여서 미스바의 이 구덩이에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쿠데타, 이 살해, 잔인한 살해의 정당성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우리 민족인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지만 그들이 우리와 늘 대적 가운데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이스마엘의 악한 이 방식은요, 성공할까요? 믿지 않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이런 악한 방식으로 성공한다면 그 성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결하지 못하면 탐욕의 불의한 방식을 이렇게 쓰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런 드러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이 좋지 못한 의도는요, 아무리 자기가 이거를 숨기고 막 쇼를 벌여서, 여러분, 아사가 미스바의 판 참후에 던짐으로써 자기의 쿠데타의 정당성을 아무리 웅변하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이스마엘의 좋지 못한 의도는 요하난에 의해서 차별되었습니다. 요하난은 함께하는 군지휘관들과 함께 이스마엘을 막기 위해서, 암몬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요하난을 보자마자 이스마엘에게서 신속히 떠나서 요하난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스마엘은 8명과 함께 도망쳐서 암몬으로 갑니다. 야, 거대한 이제 군중을 끌고 암몬에 들어갔으면 커다란 자리, 지위를 확보하고 그것을 떵떵거리 살 텐데 도망치듯 비참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하난과 군지휘관들과 남은 유다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요하난과 이제 군지휘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돌아서 이제 요하난에게 온 사람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유다에 남아서 유다 국가를 재건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어디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까? 애굽입니다. 왜 이들이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이 싫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쟁이 빈번하다 보니까 안정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보시면 뭐 어느 하나 안정되게 이렇게 안정되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에 들어가 살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을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우리같이 전쟁도 없을 것이다. 전공습에 대한 이제 이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뭄도 걱정 없고 나일강의 풍부 속에서 너무나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 나라에 파묻혀서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 자손들을 위한 길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왜 안 되는 문제입니까? 이것이 왜 안 되는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 시키셨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애굽으로 가는 길이 그들의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시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그 통로로서 있어야 할 이 사명이 있는 이 유다 남은 백성에게는 정말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애굽인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한 고난의 길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의 안락하고 평안한 세상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서 유리됩니다.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도, 직장 다니는 이유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되면 그거는 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양으로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분명한 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늑대로 탐욕을 울지은 사람들이 그걸 감추고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제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 삶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느냐?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고, 이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기대어서, 거기에 파묻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 속에서 묻혀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아와 보니까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약속하는데 기근이 온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구조이죠. 그래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애굽으로 선택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게 씨를 통한, 너희 씨를 통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조가 완전히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우리 이름에서 거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순종하기 힘든 구조이거든요. 가뭄이 들면요, 가나안 땅에서 버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너를 통하여 확장시키겠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서요, 사방으로 기근으로 아우성치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이삭이 순종하여서 사방은 기근으로 아우성치는데 이삭은 농사하여서요, 그해 100배나 수확합니다. 이게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막 이렇게 부모에게 거부하고 막 부모에게 반감 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는데, 이렇게 성경은 이제 성경적 용어를 쓰거든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축복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이곳에 이삭은 친척이 없습니다. 이게 블레셋,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 주변의 지역은 이 사학과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1리대 속에 갇혀있는 행국이죠. 그래서 블레셋 거라의 사람들이 이삭에게 무슨 짓을 합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시냇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죠. 물이 솟아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제 사람들이요, 이삭에게 무슨 짓을 하냐면 우물을 파놓으면 그 우물을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원래 말하면 미칠 지경이죠. 저 초등학교 때 다른 지역에 이제 물 난리가 났는데 부산 지역은 그렇지 않죠. 일종의 가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보니까 여름에 가뭄이 장기간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논이 마릅니다. 논이 마르면 배를 심어놨기 때문에 몸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는 이제 답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갈라지지 않도록 물을 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저희 동네 이시 집단촌인데, 이시들 집단촌인데, 그게 삼촌이 자기 조카 논에 물을 빼갔다 해가지고 삽으로 삼촌을 내리찍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만큼 우리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이 판 그 우물을 빼앗아서 농사와 가축을 이제 하지 못하게,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양인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향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삭은 포기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또다시 우물을 솟아나게 만듭니다. 이 우물들 대부분 아브라함 때 판 우물들인데 한번 막으면, 이제 여러분 시골의 우물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막으면 폐쇄하면 그때 물이 쏠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솟아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파면 또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바보같이 또 옮깁니다. 아시다시피 우물을 내놓는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는 이곳에요, 식구들과 가수들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당연합니까?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이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를 아시죠? 조카 롯이 이제 전쟁에 의해서 이게 포로로 갔을 때 가솔 318명을 이끌고 가서 대군에서 찾아오는 이런 역사를 감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삭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빼앗는 사람에게 내놓습니까? 빼앗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내놓는 방식을 씁니까? 이게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게 예배한다는 것이 찬양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이런 이제 역사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요, 드디어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알아차립니다. 언제 이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까? 이삭이 순종하고 버티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와 영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오는, 새벽마다 오는 분도 있고 수요일, 금요일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예배해보러 자료 나오면 이게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늑대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빼앗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8절 창세기 26장 28절 29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팔레스타인 발레스의 최고의 권력자 왕이죠. 아비멜렉.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잘 아는 아비멜렉의 친구, 그리고 군 통솔자 장관 드골이 이삭에게 와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가서 이기적으로 살면서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떠벌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먹힙니까? 전혀 안 먹힙니다. 여기 거꾸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게 진짜죠. 정말 전율이 돋는 말씀이죠. 막 나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사기치려고 하고 그래서 내 것을 빼앗아가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목자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되어집니까? 그 일국의 왕과 군 장관이 와가지고 우리가 너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그 당시에 여호와 신이라고 하는 신이 알려지지 않은 그 시대인데 여호와 이름을 금명하면서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너는 우리를 하지 말라. 이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냐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빼앗고 막 이렇게 사기치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너에게 선한 일만 하지 않는다. 정말 웃기는 작자들이죠. 우리 속으로 막 침이 오르는데 꼭 참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죠. 그래서 네가 평안히 내가 그래도 이 국가 권력은 너를 완전히 침몰시키지 않고 가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끝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하는 이삭을 통해 전개된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이리 가운데 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양인 성도들이 위험참 승리의 창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터득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늑대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공사를 하는 게도 마찬가지겠죠. 뭐 계약서를 쓰는데 교회니까 너희는 뭐 우리가 좀 뭐 과도하게 요구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이제 호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리스도를 짓밟고 착지하고 뭉개도 좋은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결과 죄로 무장된 양들을 통해서 세상은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두렵다. 우리를 좀 잡아다하라. 거꾸로 되는 것이죠. 이 우물을 판 지역이 뭡니까? 맹세의 우물이라 가지고 그 유명한 브엘세바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마엘의 위험에서 구출된 백성들과 요한난 남은 자들이죠. 버티며 살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유대입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에게 안정과 풍요를 가져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간곡하게 에레미야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이런 역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죠, 조상들이 이렇게 철저히 애국과 분리되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했는데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서가지고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불러서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간곡하게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 좀 물어봐 달라.
여러분, 이거 어처구니 없는 것이, 이건 가면 안 되는 길인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한데, 애국으로 계속 내려가서 그곳에 살고자 하는, 가슴이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구조를 가지는 분들이 없는가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기의 고집스러운 삶을 딱 고정시켜 놓고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이렇게 이 부분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가면 반드시 죽는다. 전염병과 기근과 칼이 너를 뒤따른다.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해놓고 43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네리의 아들 바룩이요. 이 바룩이 누굽니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가 부르면 그 부른 대로 쓴 서기관이죠. 이 바룩이 너를 부채껴서 사주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고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한다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같이 순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반드시 늑대들에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유린당하는 위험성에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건교회가 뭡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세속화가 되어지고 만몬주의화되는 이 세상 교회 구조 속에서 그렇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 좀 편하게 할 텐데 목사님의 설교도 어렵고 너무 요구가 좀 수준이 너무 요구하는 게 높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힘들다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어지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애굽의 환상에 빠져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말씀을 거부하고 그 메신저마저도 공격하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한국교회의 실상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정보가 지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 세상 정보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늘의 정보이죠. 이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분별력이고 지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탐욕의 늑대들 속에서 우글거리는 늑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양으로 존재하면서 여러분의 소망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만으로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 목자가 보이겠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때로는 그 원수들 앞에서요. 시편의 후반부가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늑대 가운데 울럭 둘러싸인 그곳에서
머리를 감게 하시고요. 머리를 아주 깨끗하게 감게 하시고 바로 죽는데 머리를 감게 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하시고 상을 거듭하게 차려주시고 그 쫓기는 이 10편, 23편이 어떤 상입니까? 급박하게 쫓기는 상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원수들이 늑대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상을 거듭하게 차려주시고 포도주에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지망해서 잔치를 벌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와 이 지역들 속에서 이 사업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요셉과 같이 너와 종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 하더니 그건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라고 하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신이 너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그래서 이곳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에 모여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한결같이 마음 뿌듯함으로 외치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과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요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따라 이렇게 찍찍거리는데 잠 깨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아멘 크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따르는 지혜를 달라라고 민족복음과 통해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함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는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복음과 통일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흥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욕심으로 쟁취하며 착취하며 사는 구조를 아예 내려놓게 하시고 죽음이 오더라도 양은 그대로 말없이 죽는 이런 모습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목자가 함께 하시나니 이 사실 하나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을 축복하시고 100배를 얻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순종의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업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연금과 11조 목전금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과 특별히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감사를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젖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 창고가 가득히 차는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청소년부 순회가 끝났고 유년부가 오늘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총회 청년부 연합수련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강사를 모셨고 우리 성도들이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얻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복절 감사 예배가 주일에 있고요. 15일은 특세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광복절 감사 예배에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장 신방을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관계전도 여러분 꼭 이 8달이 지나기 전까지 여러분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시고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 주수장 누님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사고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정 확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목장 모임 오늘 마을장 목자 모임을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이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에 보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감사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또 치유 과정도 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이동성으로 이제 고백하시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제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분인데 유현수 집사님 오빠 부 일본에 거주하시고 선교사 직분을 감당하시는 부분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또 여름 생각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철수 건옥자 장로님 권사님 딸이 하나밖에 없죠. 그 사위가 목사님이신데 서울의 주원회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오늘 부산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양으로 이리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며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생업타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